할렐루야. 가을이 온 것 같죠? 아직 덥죠? 근데 가을이 왔어요. 네. 후덥지근한 부분이 아주 마음 상하게 짜증나게 습한 부분은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는데 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으셨을까? 여러분 조금 발음을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하고 싶은데 내가 볼 때는 몇 개월 동안은 조금 어두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제 치아가 아니어서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그러나 나름대로는 제 발음이 정확한데 오늘도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예민해가지고요. 네, 너무 힘들어요. 어떤 다른 물체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 나쁘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유기용 음식을 먹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고 음식을 맛있게 씹어 먹는 것도 최고의 복이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내 육신 건강을 위해서 유기용 음식도 잘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내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내 영혼이 상처당하지 않도록 손상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어떤 길도 굽은 길도 험난한 길도 이기게 만들어준 것은 성경 말씀. 그 말씀을 잘 먹어야 삽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너무 좋습니다. 생명 말씀이 내가 먹고 싶다고 먹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먹기에는 참 어려운 말씀인데 창세기에는 구원사적, 구속사적인 말씀이 많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예수님의 초림 복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적인 만나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초림 복음의 안나, 계시록 재림 예수님, 승천하시고 가셔서 마지막 오실 재림 예수님에 대한 삼중 역종 복음이 신학교에서는 사명자들에게 제가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에 관한 부분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영양 공급이 바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요셉이 궁궐 안에 있는 감옥에 죄도 없이 억울한 누명으로 인하여 감옥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아버지의 사랑 속에 태어난 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 시련이 계속 형들의 시기 질투로 팔려가고 팔려갈 때는 종으로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러고 나서 보디발의 아내 이성으로 인해서 전혀 죄도 짓지 않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옥중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인정을 받는 요셉. 요셉의 일대기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도 어떤 마음가짐, 어떤 정신, 어떤 생각, 어떤 사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만 영광 감사하면서 진실하고 청렴하고 결백하게 서 있는 요셉.
그 요셉이 국무총리 대신이 되기 전 이 감옥의 궁궐 안에 바로 왕을,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 오늘 이 본문에서는 술 맡은 자는 왕이 마시는 각종 음료를 책임지는 자고, 떡 굽는 자는 왕이 먹을 떡을 담당하는 책임자입니다. 어인연고인지 이 두 관원은 요셉이 갇혀있는 궁궐 안에, 감옥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성경에서는 이 두 간원장이 바로 왕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용은 없지만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왕을 죽이려고 독을 풀었든지 어떤 음모가 있다,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없는 것은 말씀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꿈을 꾸는 자고, 그 꿈 때문에 그 꿈 얘기를 하다가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당한 겁니다. 오늘 요셉은 두 간원을 만났을 때 두 간원이 꿈을 꾸고 근심하여 있을 때에 요셉을 감옥 안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이 꿈 얘기를 근심하고 있을 때 이 꿈은, 이 해석은,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있는 이 꿈 해석을 요셉이 당당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몇 시간짜리 성경 해석인데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일날 이 2부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목회자들이 말씀을 몰라서 바른 진리를 가지고 살지 못하고 편당을 가르고 백성들을 미혹해서 어지럽게 만들므로 주의 복음을 가리고 이런 일들이 현혹되니 예수를 바로 알아야 성도들이 미혹당하지 않겠구나. 세상은 목사들이 목사 안수 받았다고 목사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목사야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저도 천국 가야 되고 버림받지 않아야 되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바른 양식을 먹여야 됩니다. 성도들은 아주 깨끗한 순수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오염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종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을 후기에 들어들었습니다. 우린 영적 겨울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마태복음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을 후기에 들어오면 아주 여름에 힘듭니다. 벌레들도 많고 극성불입니다. 그런데 그 벌레들은 가을이 되면 독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가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기가 가까이 올 때 모든 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양떼들을, 성도를 알곡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을 추수기를 말씀했습니다. 모든 절기에 보면 다 예수에 관한 것이요, 우리의 생명에 관한 것이요, 우리에 관한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미국의 캘리포니아 쪽에 가면 거기는 겨울이 없기 때문에 과일나무, 예를 들어서 귤나무든 오렌지든 자몽이든 한 나무에 오렌지가 익어 있고 또 한 가지에는 파랗게 있고 한 가지에는 꽃이 피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절이 사계절이 있어서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세 나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자, 그 세 가지에 보니까 꽃이 피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나무에 꽃이 피었다. 오늘 보면 포도송이가 있다. 그리고 포도즙이 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금 나온 내용을 우리는 성경으로,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이 풀이할 수 없습니다. 이 문자적인 이 말씀을 신약에 가서는 복음적으로 다 풀어놨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하면 요한복음 15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 우리 하나님은 농부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요, 그 가지는 우리라고 했습니다. 열매가 중요하죠. 그런데 계시록 14장 19절 20절을 보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혀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이거는 무슨 말씀이었냐면, 왜 이 술 맡은 간원장은 포도나무의 세 가지에 꽃이 피었고 포도송이가 열렸고 포도즙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근데 오늘 계시록 14장에서는 포도즙이 아니라 포도송이를 하나님의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해서, 믿는 자를 향해서, 여기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목사부터 백성들에게 포도즙이 알알이, 포도송이가 알알이 깨지지 않은, 하나가 되지 않은, 혼합되지 않은 알알이 그대로 있는 포도송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 포도주의 틀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 진미는 포도주를 드리는 겁니다. 즙을 드리는 겁니다. 야곱이 별미를 드릴 때도 포도즙과 함께 드렸습니다. 자, 성경에는 구속사적으로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술 맡은 관원장, 포도나무는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초림 예수, 구약, 신학을 예언적인 세 가지 그 가지 속에 꽃이 피었다. 꽃이 피었다는 것은 복음적으로 부활 후에 전 세계가 복음으로 다 확산되고 하나님이 복음이 다 퍼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송이는 뭐냐? 이것다.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재림의 종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11절로 가서 오늘 이 포도즙은 재림의 성도들이 천국에서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으시는 최고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포도주를 맡은 이 관원장은 아주 좋은 꿈을 꾼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율법적 만나와 초림복음의 만나, 재림복음의 만나가 그대로 또 이 술 맡은 간원장은 포도송이로 왕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즙을 짜서 완전하게 올려드린 겁니다. 자, 이 단계까지가 저는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 오늘 우리는 포도송입니다. 그러나 그 포도송이가 오늘 하나님께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그 포도송이 알랄이 나라는 것이 없어져야 된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숨 맡은 간원장은요, 자, 사흘이라 3일 안에 당신은 복직합니다. 자,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당신이 복직하거든 바로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유대민족이야, 가서 왕에게 나에 대해서 좀 말 좀 잘해 주시오. 그런데 2~3절에 가면요, 이 술 맡던 가는적 잊어버렸어. 자기 복직되니 너무 좋아가지고 잊어버렸어. 이게 하나님 뜻이야. 또 왜죠? 요셉이 복직하는 것은 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떡을 맡은 이 떡 굽는 가는장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떡 굽는 가는장은 어떻게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흰떡 3가지가 있습니다. 3강줄이. 아모스의 말씀에 가서 보면은 아주 잘 익은 과일의 강줄이에 대해서 나옵니다. 심판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이 흰떡 3강줄이는 우리는 예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밤중에 새벽에 이슬을 내려 만나를 이른 아침에 거두게 합니다. 근데 그 만나는 예수님이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도 예수님을 모형하잖아요. 다 성경이 예수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만나만 먹으니까 아주 실증난다, 만나 먹기 싫다, 그래서 뭐 메추라기를 달라,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 고기 먹고 싶다 막 난리였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뭐 메추라기 내려준 거 말고 이빨에 씹히기도 전에 심판했어. 근데 이 백성들이 만나를 그냥 먹으면 좋은데 어떻게 했어요? 절구에 찍어서 맷돌에 갈기도 하고 찍어서 또 가마에다가 가자를 만들어서 구워서 먹었어요. 자, 이것도 예수님의 고난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성령에 대한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게 예수님 만나예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만나, 율법적 만나,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죄를 구원하러 오신 십자가 지러 오신 초림의 만나, 그 초림의 만나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죄를 속해 주신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 복음은 은혜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광이 주러 오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신부된, 아주 정결되고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돼. 그런데 오늘 이 떡 굽는 이 가는장은 흰떡 3강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신약의 복음, 재림 복음, 삼중역중 복음의 이 3가지가 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떡 굽는 가는장이 3가지 떡은 좋았어요. 근데 이 떡이 어디에 있었느냐? 머리에 있었어요. 머리에 이고 있었어요. 이 떡 굽는 가는장이 이 꿈대로 왕이 저 장대에다가 달려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새들이 다 먹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조금 가격하죠. 그러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율법적 구약의 말씀, 신약의 복음에 만나, 재림 복음에 만나, 묵시, 이 말씀을 우리가 먹기는 먹되 강단에 던져주는 말씀을 먹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이 머리에 익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은요 항상 뭐 있어요? 이마가 뻣뻣하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마에 있었습니다. 교만하고 굳은 백성이었습니다. 마음들이. 이 떡 굽는 가는장은 흰떡 3강줄은 잘 갖고 이때 마음에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이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삼중역중 복음을 먹으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여러분들은 마음에 생각하면서 이재희 목사 말을 판단하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생각에서 먹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무조건 아멘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니 그분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진실하니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말씀 먹을 때 머리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에 왜 여러분들이 믿음도 없으면서 머리에서 생각하면서 먹으려고 그래요? 그냥 꿀꺽 먹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머리에다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럼 마음에 새겨야지. 근데 이 마음은 마음대로 들어오나요? 말씀이 합당해야 들어오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먹어요. 안 먹어. 여러분들의 신앙에 어떤 사상이 있습니까? 성경적 말씀의 사상을 가지세요. 여러분 경험적 사상 갖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상, 여러분들의 인본주의적 사상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디서 경험적인 사상 가지고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입으로 내뱉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만 손상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몸과 마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해줬습니다. 몸은 교회 왔어도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어떨까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졌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과 여러분 구원의 은총,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며 내가 승리해야 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 있나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이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일이, 주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술 맡은 간원장은요, 또 떡 없는 간원장은 말씀을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흰떡 3가지가 다 머리에 있었기 때문에 심판당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마태복음 13장 4절에 씨를 뿌릴 때에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떡 굽는 간원장은 어떻게 됐어요? 왕의 잔칫날에 장대에 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 시체가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떡 굽는 간원장은 이 흰떡 3강주리가 신앙이 길가에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 길가에 있는 신앙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거는 뭐야? 완악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 완악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보니 이사야 6장 9절, 히브리서 5장 11절, 여러분 이런 말씀이 안악하여져서 원으로 들어가 보니까 똥똥한, 마치 살쪄서 어떻게 됐다? 아무런 느낌이 없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마음 상태. 어떤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느낌이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온통 죄악으로 꽉 차 있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을 구약에서 신약,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먹을 때 나는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머리로 내가 판단하지 않고 머리로 죄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니 무조건 내 마음에 새겨 아멘하여 먹어서 내 신앙이 잘 자라야 되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머리로 먹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받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으로 이제 이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해줄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이 거역스럽고 이 말씀이 받기 싫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별되고 새로운 피조물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오. 말씀을 여러분 골고루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 가지 않으려면 이 말씀 먹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가 요즘에 천국, 지옥, 마귀 이런 얘기 얼마나 하던가요? 성경은 다 영의 세계인데 오늘날 목사들이 육적인 얘기밖에 하지 않는 강단의 설교가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말씀 먹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던져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나아가 예수님을 알면 밖에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사랑이 있으면요 다 용서돼요. 다 이해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음으로 새깁시다. 삼중역종 복음을 이 안에 새깁시다. 말씀을 잘 먹어서 우리 행복하게 믿음 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왕 앞에 포도즙을 올려드리고, 아멘입니까? 마음에 떡 3가지를 담아서 왕에게 드려야 오늘 복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린 천국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신명확철,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고 정확무오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힘내셔서 이제는 내가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승리와 성공 속에 있어야 되겠다. 머리에 두는 자 교만한 자입니다. 안악한 자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은 자예요. 오늘 예수님을 잘 모시고 믿음 생활 잘 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